에스겔 1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라.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 1번 여호와의 영광 환상은 창조주로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나타내며 그가 원하시면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방인의 땅에서 여호와의 부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던 에스겔과 유다 포로들에게 이 환상의 메시지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절망보다 크신 여호와를 만났고 그분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그에게 새롭게 중요한 직무를 맡기셨는데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심으로써 에스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환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에게 사명의 좌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역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굳게 붙드는 것은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이방인의 땅에 있지만 에스겔과 유다 포로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이방인의 땅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돌이켜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이방 땅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다라는 고백, 곧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쉬운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으로 끌려와 매일을 두려움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장 15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감찰하시는 권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네 생물을 본 에스겔은 그 곁에 땅 위에 있는 바퀴들을 보았습니다. 이 바퀴가 정확히 어떤 모양이었을지 짐작하기는 쉽지 않지만 16절로 17절 말씀처럼 계속 땅의 상징수 4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 바퀴가 온 땅 어디에나 빠르게 이동하는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이 바퀴의 둘레가 높고 무서우며 눈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면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처럼 그 바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영이 어디로 가두기를 원하든 내 생물과 바퀴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한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권능이 임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권능 아래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25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사야 6장 1절로 3절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처럼 네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진 궁창과 그 밑에 생물들이 날개를 펼치고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주전 735년 이사야가 목격한 스랍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이사야에게 그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은 약 140년이 흐른 주전 593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을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처럼 네 생물이 이동할 때에는 큰 물의 소리, 전능자의 음성, 군대에 떠드는 소리와 같은 날개 소리가 났습니다.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면 이들이 날개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네 생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운명은 백척간도에 섰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변함없이 전능하고 막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며 늘 우리를 지키심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6절로 마지막 28절 말씀처럼 성도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6절, 28절 하반절 말씀처럼 궁창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묘사하지 못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8절 상반절 말씀처럼 허리 위로는 달궈진 새와 같고 허리 아래로는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무지개 모양의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도 제단도 없는 이방 땅에서 에스겔에게 달궈진 새와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일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므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흑인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노예로 끌려온 그들 가운데 임하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결국 그들에게 새 소망을 품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이시며 상황을 초월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세상 일 가운데 고통당할 때에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소망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권세의 통치를 받고 그들의 권세 아래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 속에 눌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삶 가운데는 긍휼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혹여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있어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삶을 맡겨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과 형편과 또 내가 처한 처지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내 삶과 내 형편 다 내려놓고 그저 주의 보좌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늘 이 한 날의 삶 속에서 오직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신 이 한날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한 번뿐인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